찬송가 39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전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6절 하십니다.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함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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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친히 주관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붉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주의 전에 모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토록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제물 삼아 죄에서 구원하여 주었고 우리와 늘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도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는 메말라 있고 바이러스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근심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으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출애굽시키신 수백만의 백성들 사막에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모두 죽게 되는 극한 어려움 앞에 있었던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며 늙어 죽었지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살 수 있었듯이 어려움을 당한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 줄 아는 지혜 있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에 우리가 수렁에 빠질 때마다 건져주셨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구해주신 감사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없는 중에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바쁜 중에도 먼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날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기에 뜨거운 여름 열심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셈을 해야 하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기에 내게 맡겨놓으신 달란트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여 셈하는 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웠지만 불순종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에덴 동산의 삶을 버리고 아무것 없어도 내 뜻 아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겟세마네 동산의 삶에 거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종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준행하여 걱정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의 복된 자녀들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려 알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신방 받으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 2021년도 가을 학기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모두를 환영하며 오늘 등록을 마감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9월 5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직후 본당에서 3040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회 내에 진입하시면 차량 속도를 시속 5마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에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삶을 살게
찬송을 부르시는데 코러스로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들으니까 너무 듣기가 좋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교회 봉사 생활을 이것저것 해서 다양하게 하셨기 때문에 찬양이 4부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일부 예배는 이게 4부로 다 찬양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우리가 성가대는 지금 쓰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성가대가 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파트를 맞춰서 찬양을 하면 참 좋겠다.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올 것은 찬양이다. 오늘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낼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격려하시고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정에서 그렇게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참 안 됐어요. 불쌍하고 그 아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학교를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 자기들 학교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애가 4명이 있다는데 그런데도 또 애들은 또 보내야 되니까 부모의 마음이 참 안쓰럽습니다. 아이들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학교 가는 아이의 손을 붙들고 우리 손주한테 알지? You are beautiful. You're good. You can do it. In God. Right? 따라합니다. I'm beautiful. I'm good. I can do it in God. 그리고 학교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할미. 오케이, 할미. 인사하고 학교로 들어가는 아이가 마음에는 좀 안쓰럽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이겨낼 것을 보호하실 것을 믿고 보내는 그 마음에 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낼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이고 또 서로를 향한 축복입니다. 이런 우리의 염원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잠시 우리 교인 총회를 모인다고 했는데 그 교인 총회를 모이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재직들에게 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박종수 장로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여기서 공포를 하고요. 그 후로 우리가 새로 좀 젊은 그 장로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준희 권사님을 시무장로 후보로 이렇게 세웁니다. 61년생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공천연회와 다양한 곳에 봉사를 하셨는데요. 벌써 그 권사가 된 지 11년 되셨는데 이렇게 조용히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교회생활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은퇴하시는 가운데 또 새로운 일꾼을 세우게 합니다. 또 우리 김영매 권사님, 우리 명예 장로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지난번 우리 임원회에서 또 인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모여서 교인총회 할 때 또 교우분들의 전체에 인준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말 그 1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참 열심으로 교회를 건축하는데 만두를 빚어서 10여만 불을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정말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분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새로 이렇게 영입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과테말라 한인교회에서 그곳에 오래 거주하셨는데 장로를 받으시고 또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셔서 주로 이곳에서 사시는데 아직도 거기 연관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협동 장로로 이렇게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시간을 우리 이쪽에서 보내시게 되는데 아직 호족은 옮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 시무장로님은 거기 시무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오실 때는 언제든지 교회에 봉사하실 수 있도록 협동 장로의 그 길을 열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3부 예배 후에 다룰 안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먼저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이 깊고 혼돈이 깊었던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를 창조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세계가 창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피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이 말씀에 의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빚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강하여지며 가난한 자가 부요하여지는 하나님의 그 풍요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어떤 삶 속에서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생활은 그 신앙을 프랙티스하는 것인데 바로 이 신앙과 신앙 생활이 같이 어우러져서 갈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창조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 연속 설교에서 지난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절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 저들이 이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에서 이들을 두고 가는데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과 제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한 그런 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동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겟세마네였습니다. 우리도 위기 속에서 어둠 속에서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갈팡질팡하는 그런 삶 속에서 겟세마네를 찾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는 참 특별한 자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간간히 찾으셨던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곳을 가룟 유다도 알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적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예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저 감난산으로 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요한만은 오늘 말씀에 겟세마네를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차별화되어 있지요. 요한이 예수님의 전 존재를 짜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해서 드렸던 이 겟세마네를 즙들이라고 하는 바로 이곳을 그 영혼이 눌리고 눌려서 프레스가 되어서 정말 혼신의 그 어떤 그 온몸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자기 자신이 정말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삶을,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즙틀에서 자기 영혼까지도 짜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드려져야 될 바로 그 자리 겟세마네, 그것을 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의미와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 그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는 맞지가 않습니다. 즙틀 짜내고 프레스하고 그래서 부서지는 바로 그것이 어떻게 동산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요한은 그러면 이것을 구태여 다른 복음서들은
그저 겟세마네로 갔다 감난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왜 요한만은 이것을 구태여 이런 참 모순과 같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산이라고 하는 어미를 붙였을까? 라고 하는 퀘스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대조하고자 하는, 그래서 에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겟세마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요한의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은 지극히 대조적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정말 상극이지만 에덴은 밝고 명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밝았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는 동산에는 모든 것이 어두웠습니다. 오늘 정말 로마 군인들이 오고 또 대지장들의 군사들이 오는 무서운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에덴에서는 아담이 시험에 빠졌는데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에덴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마귀와 대화를 했는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십니다. 에덴에서는 아담이 또 이브가 선악과를 따 먹었는데 겟세마네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그 자신 주신 그 잔,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는 아버지께서 금하신 것을 따먹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에덴에서는 아담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겟세마네에서는 철저한 순종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너무나 낮과 밤처럼 대조적인 바로 이런 에덴과 그리고 겟세마네, 이것을 대조하고자 요한은 구태여 겟세마네를 동산이라고 부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에덴과 겟세마네의 대조가 계속될 수 있겠지만 겟세마네는 아담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리고 파괴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을 바로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투쟁의 자리가 겟세마네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아담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는 순종과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 그 신묘막중한 창조의 모든 것을 아담과 이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면서 그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it is good, 이것은 참 선하다, 이것은 참 좋다, 이것은 참 내 마음에 든다 한 그 모든 것을 아담과 이브에게 맡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듯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것은 은혜와 축복이었는데, 값없이 받은 것들이었는데, 거저 주어진 것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는 그 은혜에 대한 축복에 대한 감사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대한 순종이라든지 또 그분의 뜻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난 고뇌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상황이었지만, 어둠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심지어 주님 자신이 피하기를 원하셨던 그 고통, 지극한 십자가의 고통을 눈에 보셨지만, 그래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 한 구석에 끌어앉으셔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 5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기꺼이 받아 마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죽음이었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 아담은 하나님은 죽고 내 뜻을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가야 됩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 길이 바로 예수께서 가신 길 아닙니까?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에덴에서 일어난 일과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일어난 일을 그 차이를 보면 아담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기도의 유무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와 열심히 노다거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호기심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탐욕을 통해서 들어온 사단의 유혹에 걸려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이브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모든 것에 이 포커스가 있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브가 탁 걸렸습니다. 아닌데, 하나님 예외인데 마귀는 그것을 노린 것이죠. 질문으로 이브의 관심을 선악과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사단의 질문에 이브가 대답합니다. 아니,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서 열리는 나무 그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하시면서 그의 눈은 선악과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탐스러운 선악과, 먹음직한 선악과, 계속해서 그것을 응시하는 이브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아니, 안 죽어. 네가 왜 죽어? 그걸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네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이브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단과 대화하다가, 사단과 노다거리다가 그만 사단의 그 계획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자신의 어긋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늘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면서 나는 이래서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타당성이 있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서 가려고 하는 우리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해서 결국 사단이 내게 원하는 논리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논리성이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우스운 거예요. 논리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것이 지성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고차원적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논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거짓도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것을 내게 유익한 쪽으로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합리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학문이라는 건 하이파테시스, 어떤 가정을 내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학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행히 어떤 진리, 정말 거짓 없는 진리의 확신에 근거한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어떤 가정에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어떤 가정에 그것을 근거를 두고 그 자기가 배운 논리성을 자꾸만 사용하다 보면 결국엔 모든 일을 파괴하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무서운 그런 범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이렇게 정말 통째로 고통 속에 집어넣는 사람들은 다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지 여러분처럼 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그걸 줄렁줄렁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아서 줄렁줄렁 따라가는 것뿐이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혹시 누가 와서 잡아갈는지도 모르지만 우한 폐렴을 제가 우한이라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폐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코로나 이거 누가 했습니까? 고등교육을 받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고차적인 어떤 그 플랜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그 계획을 가지고 퍼쳐낸 거잖아요. 온 세계가 지금 인류적인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인들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고등교육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교육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의 참 교육,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기 욕심과 탐욕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교육은 그런 그 어떤 도덕성이 없고 윤리도 없고 그리고 전체 총체적인 그림이 없는 가운데 갖는 지엽적인 교육은 우리를 맹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런 안목을 저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대적의 상대입니다.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서 하나님 앞에 더 등등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 마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속이고 유혹하고 회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런 사탄과 노닥거리고 희닥거리느라고 시간 보내고 결국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절대절명의 시간에 자신의 진심을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내가 죽겠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그 땅에 떨어지도록 자기의 진액을 빼내는 자기의 영혼의 대화를 하나님과 하신 것이지요. 그 갈등의 시간에, 그 절대절명의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한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통 자신의 피와 땀과 영혼을 쏟아내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부서뜨리려고 다가오는 그 고통의 무게, 사명의 무게를 그분은 아셨습니다. 공생에 나가기 전에 40일 광야의 시험에서 가운데서도 사단은 그에게 구원의 사역에 나가지 못하도록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다 내가 쉽게 이루어줄게 라고 그를 유혹하였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획이 잠정적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에서 사단은 예수의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구원사역의 완성지인 바로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내 친구들이 누가 네 친구냐? 너 다 저거 잠자고 있는 게 네 친구냐? 너는 이렇게 괴로운데 잠만 콜콜 자고 있는 저걸 친구라고 할 수 있느냐? 저들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기도할 것 같으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찾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왜 이렇게 잠잠하신데? 이 땅의 사람들이 내 피를 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저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 죽는다고? 저런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 너는 버림받은 존재 아니냐?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려오라고, 지지 말라고 하는 그 유혹의 소리가 계속 그 마음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내려오면 그 영화를 주겠다. 이제라도 내려오면 내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메시아가 되게 하겠다. 왕이 되게 하겠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 집요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흔드는 바로 그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시고 그 잔을 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투쟁을 하는 그 가운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 힘을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선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한 거룩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과 자기 어떤 탐욕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하는 그것들은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고민 가운데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그를 도와,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능력을 아셨기 때문에 졸며 잠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팬데믹 시즌이 자꾸만 이렇게 지속되고 오래될수록 그냥 그게 이렇게 습관화되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점점 젖어가면서 어떤 분은 그러세요. 이렇게 머리가 멍한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멍하대.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냥 이렇게 멍해진대. 마치 뜨뜻한 물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냥 멍해진대요. 우리가 이런 시간이 자꾸 계속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참 정신적인 그 증상이 뭐냐면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날짜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맨날 그날이 그날 같으니까. 그런 어떤 독특한 그런 또 증상들이요, 저기 그 맨날 여름만 있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를 세는데 뭐 1951년이에요 52년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6.25 날 때쯤에 내가 태어났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멍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바로 그 증상이 멍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자기를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나가서 걷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전화해서 어떤 양과 대화도 하시고요 하면서 자기를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멍한 상태에서 그만 뇌도 줄어들고 치매도 일찍 오고 그리고 몸도 병들어서 그다음에 뭐 잘 걷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을 더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도 생활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인으로 기도 없이 정말 우리 도전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상황 속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틈을 내어주고, 멍한 가운데 틈을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시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떤가 이분은
그 좋은 기와요초가 가득하고 먹을 것이 풍요한 그 에덴에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다고요? I don't think so. 모든 것이 다 공급되면 행복할 거라고요? I don't think so.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겟세마네에서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실패와 최후의 승리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사단의 공격에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로 씨름하는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손에 붙들고 베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다가오는 적들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십자가의 잔을 받아 마시겠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탐스러운 유혹의 선악과를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따라 먹어버렸던 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죽음을 보게 되었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 죽음의 DNA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잔을 마신 예수는 그로 인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국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길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입에 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삭빠르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드리는 것 죄송하고요. 선배님들은 빼고 다른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약삭빠르게 신앙하지 마십시오. 남는 거 없습니다. 나중에 타산이 안 맞는다니까. 그때는 정말 아담과 이브처럼 선악과를 손에 쥐고 먹었을 때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여겼는지 모르지만 결국엔 최고의 실패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악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이 최고의 실패자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요 그것이 진리의 길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까지 가는 최고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이 범죄로 의로운 한 사람 예수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을 패러다이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은혜와 풍요 가운데 일어난 일은 타락이요 배신이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에덴, 하나님이 지으신 참다운 축복의 땅, 그것은 겟세마네를 거치지 않으면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고서야 가나안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도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삶을 위해서 가장 부유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복된 삶을 위해서 거쳐가야 될 분명한 그곳은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는 순종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겟세마네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쓸려가면서 멸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저희들을 주님 강하게 하시고 병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겟세마네 그 피땀 어린 기도가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4절 하십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베풀어 주신 것보다도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결핍증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귀한 것을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믿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들로 가장 복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활과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손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크게 나타나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늘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먼저 가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힘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 많고 어둠 깊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제대로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